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송을 통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그래도 교회 안은 시원하죠. 오늘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저도 그 더운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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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실은 더 더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휴가를 갔었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그 숙소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전쟁 사이렌처럼 소리가 다. 그래서 새벽 이제 딱 눈 떠보니까 새벽 3시 반인데 사이렌이 숙소에 이제 호텔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나오는데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가지고 불 켜고 깨워가지고 이제 나오는 비몽사몽간에 나오는데 벌써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제 아이하고 제 아내가 이래요. 뭐 탄내가 난다고 해서. 근데 저도 해보니까 뭔가 진짜 탄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불이 진짜 났나 보다. 딱 나와서 보는데 뭐 불이 나긴 뭐가 나요. 멀쩡해.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그 새벽에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멀쩡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프론트에 가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 바람에 숙소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거기서 다 새벽 3시 반에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러냈어요. 그래서 휴가가 끝났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휴가 마지막 날에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도 주시는구나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거예요. 불 안 났어요. 근데 불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뭔가 진짜 상황이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불 나지 않았는데 탄 냄새가 나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울 때 계속 덥다 못 살겠다 하면 진짜 못 살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갖고 세월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곧 가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시절에 이 덥다 힘들다 짜증 불평만 내지 말고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도 더워 보여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주일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문이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딱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구분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은 첫 마디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딱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차례로 고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족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해놓고 좀 부족한 상대방 표정이 안 변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함께 신앙 훈련을 했던 우리 후배가 있는데 대학교 1학년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진짜 팔팔한 이제 그런 세신자였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저 친구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봤어요. 뒤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나.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래. 제가 그 듣고 얼마나 웃겼던지 뒤에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잘해드린다고 그랬냐고. 여학생이라서 그랬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고깃집을 해요. 식당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들어오세요. 고기 많이 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이게 익숙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날 말인데, 그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할 때는 사실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 기독교는 덮어두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뜻모를 글을 적은 부적을 붙인다든지 혹은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주문을 외운다든지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그 작업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가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신앙 고백문과 또한 뭐 요리문답, 뭐 이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리문답 59번이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참으로 놀라운 유익을 줘요. 참으로 놀라운 유익.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칭한다, 의롭게 여긴다, 이신칭이라고 불러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긴다는 뜻인데, 이 이신칭은요, 종교 개혁에서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교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세우고 무너뜨리는 교리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지만 이신칭의 교리를 무시하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서게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교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는 이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루터는 중세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 중세교회는 정말 타락한 교회였죠. 엄청 타락했는데 그런 것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그것도 정말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시키고 오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도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다 덧붙였어요. 언제나 말씀에 덧붙이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공로를 쌓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의롭게 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외에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엉터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 표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죠?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말씀하는데요, 이제 요리문답 60번, 이어지는 60번이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질문과 답을 할 텐데요, 이 답이 이번에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0번 문제를 읽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정말 길지요? 제가 읽는데 실수를 했으니까 굉장히 긴데, 사실은 이 설명만 우리가 열심히 읽어도 정말 바들을 깨달아도 사실 더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간명하게 이 진리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어떤 사람이 정말 흉악한 범죄, 우리가 TV에서나 볼만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도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뭘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TV에 나오는 그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저건 때려 죽여야 될 놈인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죠? 받는다. 맞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요리문답이요, 이것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다른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다른 문답서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생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굉장히 생생하죠, 그죠?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대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 속에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그렇죠? 다 어겼대요. 하나도 행한 게 없대.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증언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가장 나를 잘 알겠죠.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구제불능의 사람인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지를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한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천하의 나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셨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고 의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일관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세요. 그죠? 의인을 인정하세요. 의인에게 영생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와가지고 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단 하나만 어긴다 할지라도 모든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의 율법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죄가 없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린 의인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의인의 삶을 대신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야, 너가 죄가 없구나,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뭘 통해서 받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자,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게 돼요. 자, 이 문제를 요리문답 61번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61번 제가 이제 문제를 읽습니다. 답을 해주세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가지는 거니까 이 믿음에 어떤 공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믿었다. 쟤는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믿음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믿음조차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달콤한 말로 꼬셔보세요. 꼬시면 데려지나 눈 하나 깜빡거리나 야, 너 지금 일어서기만 해도 내가 100억 줄게 한번 일어나 볼래? 눈 하나 깜빡 못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든지 말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일,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수단이에요. 성경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 왜요? 믿음이 구원을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빈손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빈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민 빈손에 의로움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빈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의로움과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빈손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이 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다면, 혹은 여러분의 손에 다른 것이 놓여 있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이 있다고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빈손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함과 영생을 받는 이게 수단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요, 이 믿음을 두 가지 용법으로 항상 사용해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가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빈손으로 받는 것처럼 그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과 영생을 받지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란 용어를 쓸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험처럼 느껴져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확실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건 모험처럼 여겨져요. 모험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속에 모험적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데, 내 손에 집히는데 믿음입니까?
그건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 믿음의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과 영생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따라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줄 알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의 상속자가 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이 믿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씀이 아닌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고 나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 자격이 없고 오히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